묵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항상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원근 강체에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마음의 결단이 쉽게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고 오묘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셨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날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어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를 당한 모든 분들을 은혜를 베푸사 힘을 주시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무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생활 속에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암 중앙교회를 사랑하사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전국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 여름 행사를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전도사님, 부장님, 교사 선생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교육부가 더욱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방 나눔 카페가 오픈되어 새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시작이 오니 차츰 안정되어 이 지역의 건강의 활력소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어주셔서 이 시간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시간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인도하셔서 이 말씀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이 문제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오직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미래의 꿈을 꿈꿀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간 형제, 주 안에서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기세요. 더위 이기세요. 서로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부터 저는 마음에 대한 말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설교는 사람은 곧 마음이다.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게 진짜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마음 밭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 뭐 생각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의지다. 뭘 갖고 내 의지로 사느냐. 인간의 마음은 감정이다. 내 마음에 숨어있는 감정이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이다. 사람이 지금 느끼는 거, 이게 의식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은 또 하나에 보면은 무의식이다. 잠재되어 있는 거. 이게 그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단순하게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마음, 그건 인격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삶의 방식이나 또 살아가는 삶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우러나서 나오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겉모습을 가지고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정, 눈빛, 관리, 표정의 관리, 그리고 몸짓, 습관, 태도, 손발의 움직임,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곧 그래서 인격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본다는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무소부지하고 창조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겉모습 보고 자기의 코드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습관에 맞고 내 것에 맞고 내가 보기에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은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고 사람은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정신분석 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 출신인데 이번엔 정신분석 학자고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층은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반드시 그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이론이 하나 있냐면 프로이드의 빙산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빙산이라는 거는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산은 얼음 덩어리가 물 위에 요만큼 올라와 있어. 나머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빙산 이론인데 빙산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전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무의식이 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빙산의 이론이라 그러는 거는 자 수면 위에서 올라온 그 부위를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지금 부네. 날씨가 덥구나. 그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여러분 선선하게 보니 너무너무 좋다. 이게 지금 느끼는 감정. 이거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에게 한 10%를 차지해요. 인간의 인격 속에. 두 번째는 전의식이 있습니다. 전의식이라는 거는 과거에 경험한 거, 어떤 내가 경험해서 얻어낸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거를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의 인격이요. 근데 그거는 수면에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한 15%를 차지한다. 이렇게 빙산의 이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나머지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로 물 위에 가라앉아 있는 큰 덩어리, 얼음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은 어떤 거냐면은 본능, 인간의 본능. 무의식은 인간의 욕망. 무의식은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대부분의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수면 아래 가라앉는 무의식은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80%를 차지한다.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이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금 대신방이 거의 마감이 돼 있는 상황인데 대신방 중에 쭉 이제 구역별로 대신방이 진행이 되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인 장명선 장로님 그리고 안대균 명예 장로님 이 두 분이 목사님 예배를 저희도 좀 드려주세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들.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 방에서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만 오신 거예요. 가족은 다 자녀들이 출가해서 살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는데 그전 같았으면 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명선 장로님도 아내 되시는 고 송광순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잖아요. 근데 올해가 3년째야. 세상 뜨신 지 3년째야. 그리고 안대균 장로님도 아내 되시는 고 서춘기 맞아요?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 권사님, 그 두 분 권사님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없으신 거야 별세해서. 그러니까 두 분이 나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고 두 분 장로님에서 예배를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두 분이 동시에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저희들 사정을 누가 압니까? 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는 그 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지. 그런데 안대균 장로님도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세월이 지나가면 3년 지나가면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8년째 되면 더 보고 싶고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야. 얼마 전에 안대균 장로님이 잠을 주무시다가 꿈인지 생신인지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는 중에 꿈속에서 이게 생신지 뭔지 종인 엄마 밥 차려야지 밥 줘. 옆에 있던 그 큰아들이 시각장애이잖아요. 아버지 엄마 죽었잖아. 왜 그래? 주무시다 깬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탁 앉아 있는데 헛소리를 한 거죠. 헛소리. 진짜인 줄 알았대. 살아있는 줄 알았대.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참으로 홀딱 생겨지.
그게 인간의 무의식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지, 본질. 본능적이다. 그게 빙산의 이론의 하나예요. 사람은 그 안장로님 마음속에는 서관사님이 항상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보고 싶고 땅을 봐도 보고 싶고 밥상을 차리더라도 보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 과거에 사랑했던 아내가 꽉 차 있는 거지. 장장로님 마음속에도 사랑했던 한때의 인생을 사랑했던 아내가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에 튀어나오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인격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80% 이상 되는 인간의 여러분 마음의 인격이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그 사중 복음이라 그래서 네 가지 복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살아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내용까지 담겨 있는 복음의 네 가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의 가정에서 30년 사셨고 3년은 공적인 생애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순환의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3년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명을 선정해서 장차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아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8가지의 말씀하는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팔복. 8가지 복이다. 복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복인데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오늘 본문에는 6번째 이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청결하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깨끗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깨끗지 않은데, 양심이 깨끗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 마음은 흐린데 더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고 순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의지다. 번역에 보면은 사람의 양심이다. 사람의 성품이다. 곧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이 양심.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양심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애완 그 고양이, 애완 혹은 강아지가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하루는 날 잡아서 주인어른이 먹다 남은 그 좋은 그 육고기를 내가 몰래 양심으로 거쳐서 훔쳐먹은 지금 내가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봤어? 고양이나 여러분 강아지가 그 다 먹고서 입 싹 씻잖아요. 우리는 알고. 사람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지은 죄에 대한 양심, 실수에 대한 양심, 범죄에 대한 양심. 양심.
양심의 법.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양심법 있잖아요. 양심. 하나님은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 그 마음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 정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의 말을 쓰면은 이 말은 깨끗하라, 순전하게 하라. 깨끗하다는 건 여러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여름이 되면서 여러분 저 보세요. 과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워낙 지금 수해가 심하고 비가 많이 나와서 과일 맛이 전과 같지는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두나 복숭아나 그다음에 참외 또 뭐가 있어요? 토마토 그리고 포도가 나와요. 수박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일을 여러분 흐르는 물에 씻어야 안 씻어요? 흐르는 물에 씻는 거야. 그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가 잘못 여러분 제거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배탈이 나고 그죠? 장염에 걸리고 이러잖아요. 씻어야 돼. 그거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씻고 마음이 씻어진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씻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성막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죄는 씻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인간의 죄는 아무리 씻어도 안 씻겨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청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정결 작업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는 씻는 거예요. 그거 씻지 않고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이 양심이 그 양심이 아닌 건데 내 무의식이 여러분 죄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걸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나 씻어지기 원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방 카페 나눔 카페가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난 화요일부터 오픈돼서 오늘도 장로님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됐어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까 이 고민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간 1층에 대한 카페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는 오픈이 됐어요. 교인들도 지난주에 많이 오셨고 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든 이웃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불러오고 막 또 모셔오고 해서 이번 주에 꽤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여러분 참석하고 함께 카페를 이용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 한 30여 명 이상을 만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동네에서. 이제 저는 이제 동네 여기 월곡동 주민이 25,000명이잖아요. 월곡 1동이 25,000명 사는 거예요. 두산 아파트를 비롯해 동네 사람 이 지역에 이 지역은 한 600세대 살고 이제 새로 아파트 쓰면 2,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많이 알았어요. 이제 지나가면 이제 내가 여기 성암중학교 담임 목사는 알 거예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 많이 앞으로도 많이 만나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여기 그 목사님인데 이 카페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성암중앙교회 신도들만 들어오는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느 분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교인들끼리 카페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얘기하는 좀 한참 걸렸고. 근데 이걸 왜 줬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세 가지겠습니다. 하나, 저는 목회자인데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지역 문화를 수용하는 목사라 이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목사가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람 돕고 나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정리해 왔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걸로 진행하면서 수익이 좀 창출이 되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보람 있게 쓰겠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문화의 옷을 입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기는 하나 교회 문턱을 낮춰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이 우리 교회를 쓰고자 하는 공간이 있으면 대거 내가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 듣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은 들어보세요. 보니까 약사 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우리에게 등록하기로 했어요. 약사 되시는 분, 은행 이사장, 또 월곡동 추진개발위원장, 복지관에 있는 임원 왕언니들. 왕언니들은 다 왔어. 월곡동 왕언니들은 이제 저 뭡니까 이 폼이 왕언니들은 달로 여러 사람 와서 내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왕언니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뭐 주면 안 받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물티슈 두고 이런 건 다 버려요. 여기 주변 교인들이 막 물티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삼성 거기에 그냥 다 싸놔. 한 30개씩 싸놔. 안 가져가. 요즘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과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경우는 한 10명 오시고 어떤 데 한 6, 7명 오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교회 다닌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물어보니까 천주교 저는 과거에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교회를 난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닙니다. 저는 순복음을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안 다닙니다. 또 어제 여기 문 닫기 전에는 순복음 어떤 집사님 또 딸 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차 마시고 왔는데, 그리고 장이동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장로교는 지금 안 다닙니다. 또 이쪽에 그 북부간산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 맑은 샘 광천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 다녔던 사람 그 안 다닙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 다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한 사람이 불교 정도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글쎄 이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장소구나. 여기가 홈 그라운드잖아요. 일단 들어오면 멀리 얘기도 사람은 받아들이려 그래. 그래서 이분들이 상처가 많구나. 마음이 굉장히 힘들구나. 신앙적인 얘기라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아시오. 나는 그들을 만지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양심의 양심. 내 마음에 이 다치면은 여러분 교회도 중지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겠어요? 못 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봉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거예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마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은 12시 좀 이렇게 전후 넘을 텐데 하늘을 봐도 태양도 여러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장벽이에요, 장벽.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장벽을 걷어내야 돼.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장벽이에요, 장벽. 내가 쌓아놓은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 장벽을 걷어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펜스, 벽을 쌓아놓는데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장벽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수원을 아려도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곳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으로 산다면 장벽을 걷어내고 허물어라. 여러분, 장벽은 그죠?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이 참 슬픈 역사를 쓰죠.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 사이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38선이라는 장벽이 있잖아요. 이게 걷어지면은 그날이 통일이요. 그게 회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서독과 동독이 장벽을 쌓았잖아요. 둘이 다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지. 근데 여러분, 장벽이 허물어진 다음에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연합이 생기고 일치가 생기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장벽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 그 동생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각양 자기들의 직분 갖고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둘이 큰아들 가인은 농사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자신이 양을 치는 양치기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어요.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걸로 보고,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그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가인의 마음의 양심의 회개였습니다. 그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양심의 마음과 여러분 때 묻은 마음을 회개하면 됐어. 씻어내면 되고 장벽을 허물으면 돼.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사람은 장벽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겼죠. 그리고 동생이 들판에 나갔을 때 돌로 들어 자신의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것. 사람은 장벽이에요. 장벽은 무의식 속에 어느 순간에 터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 인천 송도 한 지역에 아주 귀한 좋은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60대였고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30대에 결혼한 손주까지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나는 내용의 가정사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차린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사제총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향해서 총을 쏜 거예요. 딱 쏴서 거기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총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향하고 자기 손주를 향해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 있을 수 있겠어요?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폭발시키는, 그분들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순간에 폭파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장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니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님 저는 몇 대 신앙,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뭐 직분 있고, 그래도 저는 뭐 헌금도 하고, 그거 안 해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여러분이 물이 맑으면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 맑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손주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맑아. 따라합니다. 나는, 여러분 졸지 말고 따라하세요. 나는 맑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맑아야 돼. 청결해야 된다. 그래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꼬리 끼는 거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세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걸리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 그 담을 무너뜨리셔야 돼.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허물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은혜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